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찬주의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의 근본을 알라, 근본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을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혈통. 여러분, 그 옛날 조선시대 그런 거 보면 양반 쌍놈 있잖아요. 양반과 쌍놈을 이렇게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합니까?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고 족보 없으면 쌍놈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쌍놈들을 이렇게 다룰 때 이 근본도 모르는 이 놈이 그러면서 근본을 모른다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 집안에 다 족보 한 권씩 있으신가요? 족보가 있으면 근본이 있는 집안이고 족보가 없으면 근본이 없는 집안이에요. 이 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본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근본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근본과 네 난 땅은 뭐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이요. 너의 아버지는 뭐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족보로 따지면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 없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들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근본이 이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아모리 사람이요 헷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이스라엘 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원래는 이 여부스 족속들, 그러니까 원주민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이 성을 뺐었죠. 그래서 이 성이 원래 저 아모리 사람, 헷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또 하나 어떤 이유냐면 그들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행태, 그들의 삶의 그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원주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악하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의 근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네가 들에 뭐요? 버려졌다. 버려졌다.
들에 버려진 자들이다, 고아들이다, 근본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 4절과 5절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옛날 그들의 조상 시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노예들, 왕의 탄압으로 아들을 낳고도 키울 수 없어서 그 핏덩이를 강물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천하고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 너희들의 근본은 바로 노예들이었다. 너는 노예들이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전에 너희들의 근본은 노예들이었다. 아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아무도 너희를 돌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비참한 너희를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런 근본도 모르고 비천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후의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근본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비천한 노예들이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해 주시고 그들을 신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평생토록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근본을 알라.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은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하나님께 근접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했다. 여러분, 예수님 몰랐다면, 못 만났다면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면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부모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아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좀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내가 얼마나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다가오는데, 아니 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교육 제대로 받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이라고는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뭐 담배도 술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상한 데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살아온, 그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사람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뭐요? 옛사람이었다. 낡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들은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런 뚜렷한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부러운 친구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의 아들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부러우냐면,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 흔히 모태신앙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적어도 교회 간다고 핍박은 안 받으니까. 나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모태신앙들은 적어도 교회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엉뚱한 데 가면서도 교회 핑계 대면서 갈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역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모태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모태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뭐 철야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적도 없는데,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모태신앙이야. 그게 다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똑같이 엄마 뱃속에 10달 살다가 10달 있다가 어느 날 밖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발가벗고 샤워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날 속옷도 안 입고 나왔습니다. 모태신앙들은 하나님 뭐 털옷 입혀서 내보냈습니까? 똑같이 발가벗고 못생긴 표정으로 눈도 못 뜨고 인상 팍 쓰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악 쓰면서 울면서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모태신앙이라고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그게 다죠.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막 안고 축복 기도해 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축복해 주고, 막,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태어났는지 아닌지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늦게 교회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모태신앙들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만 하셔야 돼요. 저는 제 기억에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고기가 가장 빠른 기억이에요. 뭐 단편적인 기억은 있어요. 뭐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 기억, 뭐 동네 할머니가 막 여기저기 그냥 할머니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가을에 그 포도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았다가 봄 이제 겨울 되면 이제 포도주는 다 묻고 이제 남아 있는 그 찌꺼기 알맹이, 그걸 포도찌 그걸 갖다가 왜 어린 나에게 먹였는지, 그걸 먹고 비틀거리면서 좋다고 할머니들이 그냥 저를 놀이 삼아서 그냥 장난감 삼아가지고 그런 단편적인 기억은 가끔 납니다만은, 제 정확한 기억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월에 한국 가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외사촌 누나를 만났습니다. 매형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아요. 한 열 몇 살 많아. 그러니까 60대 지금 중반쯤 돼요. 부산에 있는 광안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했지요. 옛날 얘기를.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같은 동네. 우리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외갓집이 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놀라운 비밀을 들었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 어머니가 그 처녀 때는 뭐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를 이제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뭐 임신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못 간 거죠. 핍박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는데 저를 그 외사촌 누나가 중학생이 외사촌 누나가 저를 업고 교회를 다녔대요. 저를 업고 반 모태 신앙이야 제가. 그렇죠? 따지고 보면 반 모태 신앙이야. 누나가 저를 업고 교회를 다녔대. 저는 7살 때 나간 줄 알았는데 이야 저도 모태 신앙이죠. 하나님이 저를 태중에서부터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외사촌 누나의 등에 업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태신앙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분들보다 늦게 오신 분들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셔야 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에 저기 세 번째 줄에 요 줄 세 번째 줄에 거기 앉아가지고 캄캄한데 저 십자가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십자가 불빛이 잘 안 보이지만 캄캄한 새벽에 저 십자가 불만 딱 비춰 있으면요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돼요. 뭐 따로 기도 안 해도 저 십자가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가만히 한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한 가지 음성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건축하고 난 뒤에 좀 많이 교만해졌다. 이런 말씀이 확 가슴에 박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건축 후에 좀 많이 교만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면서 점점 교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차오르고 있구나 하는 걸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 전에는 낡고 오래된 작은 교회당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교회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교회 가면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 드리노? 아이고 답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말이 바뀌어버려. 참 교만해졌어. 여러분 이 정도의 땅과 시설과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굉장히 좋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셔야 되죠. 우리가 감사만 해야 돼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입당한 지 이제 겨우 15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윌레톤 교회를 파타임으로 렌트하며 살면서 혹시나 나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편지함을 매주일마다
현지함을 주시하던 적이 엊그제였는데, 부흥 집회를 하고 싶어도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강사 목사님이 참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유랑교회다 유랑교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부임할 때 14년 전에, 이제 15년 차가 되어버렸네 벌써. 처음 부임할 당시에 우리 교회는 없어지려다가 근근히 다시 시작한 그런 교회였어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70명 남짓한 교인들, 새 목사와 함께 뭔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온 퍼스 욕은 우리가 다 먹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 이름 안 바꾸고는 목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800명, 5,000명 남짓한 이민사회에서 20개가 넘는 한인교회들 사이에서 8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도 큰 복을 주셨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 보십시오. 지금 햇볕이, 약간은 비가 좀 왔는데 이제 햇볕이 탁 들어가지고 온통 잔디밭에 놀이터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걸 보고도 불평이 나온다면 대책 없는 사람. 물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불편함들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불평할 조건이 아니고 이건 감사할 제목이죠. 그렇죠? 감사하죠.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한국의 어떤 교회들 가서 설교하려고 떡 보면요, 전부 다 저보다 다 많은 분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 분들 진짜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그러니 뭐 애들은 더 없죠.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간은 너무 많은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복 주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읍시다. 불평하는 마음 다 내려놔요. 불평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불평하는 분 만나거든, 당신 교만하네요, 그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겸손의 증거는 뭡니까? 감사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고, 예전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옛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다시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불평은 떠나가고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전에 무것도 아닌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어. 그런 교회였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불평 원망 다 떠나가고 감사만 넘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